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것이다. 아들을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 그것은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심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빛이 세상에 들어왔지만 사람들이 자기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좋아하였다는 것을 뜻한다. 악한 일을 저지르는 사람은 누구나 빛을 미워하며 빛으로 나아오지 않는다. 그것은 자기 행위가 드러날까 보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진리를 행하는 사람은 빛으로 나아온다. 그것은 자기의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드러내려는 것이다. 우리가 함께 하고 있는 이 만남 영상은 매일 아침 6시에 올라옵니다. 혹시 이 영상을 아침에 보고 계시는 분이 얼마나 될까 하는 생각을 조금 하는데요. 참 힘든 시간이에요. 누구나 경험하는 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침이 돼서 햇살이 비추고 이제 슬슬 일어나서 준비하면 된다는 걸 아는데 이불 밖으로 나가고 싶지 않은 순간, 누운 몸을 일으키고 싶지 않는 순간들이 있지 않던가. 일단 저도 잠을 너무 좋아하고 또 많이 자는 편이라 늘 모든 아침이 힘들어요. 이런 모습이 우리의 본성 중에 한 부분을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보는 본문 19절에는 사람들이 빛보다 어둠을 더 좋아한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빛보다 어둠을 더 좋아하는 사람들이래요. 왜 그런가? 우리는 무엇이 옳은지를 알고 있는데 꼭 그대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융통성이 없다고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왜 그러냔 말이죠. 뒷담화를 하지 말고 주변 사람들을 소중하게 대하고 겸손한 자세로 살아야 한다. 다 압니다. 하지만 그렇게 살 수 없다고 말하고 살기 싫기도 합니다. 왜 그런가? 우리의 본성이 그닥 좋지 않거든요. 성경은 이런 우리의 모습을 어둠을 더 좋아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어둠을 좋아하는 우리가 빛으로 나와야 될 텐데 그 마음을 가지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이 있더라.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문 16절과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다고 말하나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다. 여기 언급된 세상이 단지 지구를 말하는 게 아니라 세상을 사는 우리를 말하는 거겠죠.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무엇을 주셨냐? 외아들. 자기 자식이 다른 사람한테 줄 수 있는 것이던가. 우리는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한 일이겠죠. 내가 가진 어떤 것도 희생하기는 아까워요. 가장 소중한 것을 바치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거부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외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 다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다고 말하는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외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인가? 세상을,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래요. 그래서 어둠 속에 있는 모습을 두고 볼 수 없으셨대요. 그냥 그렇게 빛으로 이끄는 일이 옳아서, 물론 하나님께서는 옳은 일을 행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지만 그뿐만이 아니라 그 어둠 속에 있는 그들을 너무 사랑하셨다 하는. 그렇다면 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외아들을 주신 것인가? 본문은 우리가 구원을 받게 하려고 하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외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 그의 외아들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이유는 명백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이다. 우리를 어둠에서 빛으로 끌어내기 위해서 보내신 겁니다.
본문은 이를 더 구체적으로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뜻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기뻐하시는 분이신가?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지옥에 보내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신가? 그렇지 않다고요. 만약 그렇다면 애초에 예수님을 보내지 않으셨겠죠. 하나님께서는 또한 어둠에 있는 우리를 더 채찍질하시지도 않으셨어요. 왜 그런가요? 우리 스스로 애초에 나올 수 없는 어둠이었으니까. 스스로 나올 수 없는 우리를 어둠에서 건져내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셨다. 이어서 본문 18절부터 21절을 보겠습니다. 아들을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 그것은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심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빛이 세상에 들어왔지만 사람들이 자기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좋아하였다는 것을 뜻한다. 악한 일을 저지르는 사람은 누구나 빛을 미워하며 빛으로 나오지 않는다. 그것은 자기 행위가 드러날까 보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진리를 행하는 사람은 빛으로 나아온다. 그것은 자기의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드러내려는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셔서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하시냐? 그렇지는 않더라 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모두가 예수님을 믿지는 않았대요. 그가 가장 사랑하는 외아들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외면할 뿐만 아니라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 조금 이해가 되지 않죠. 구원받을 수 있는데 왜 믿지 않을까? 단순한 확률 게임을 한번 해볼까요? 성경이 사실이라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구원받습니다. 반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겠죠. 혹여나 성경이 거짓이라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애초에 받을 구원이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애초에 받을 심판이 없게 되죠. 그러면 정리해볼까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구원받거나 본전입니다. 반면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심판받거나 본전이죠. 어디가 더 합리적인가요? 그런데 왜 믿지 않을까요? 성경은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이 드러날까봐 어둠에 머무르기를 선택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삶을 살기 싫은 거예요. 괜히 양심에 찔리고 싶지 않은 거예요. 적당히 죄도 짓고 타협하며 살고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 빛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우리가 어둠에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를 빛으로 나오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오셨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고 그분을 믿기 때문에 빛으로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드러내려고 빛으로 나온다고 말해요.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빛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이루어 주셨음을 드러낸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노력하지 않았는데도, 아니요, 노력할 수 없었던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우리를 아셔서 빛으로 건져내 주신 분이 계시다. 그렇게 우리가 그분의 손을 잡고 나오니 그분 덕에 우리가 빛에 거할 수 있는 것이더라.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낸다는 말입니다. 일어나고 싶지 않았던 아침을 이겨내신 여러분, 편안한 침대에서 일어나 하루를 보내고 계시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하루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부르십니다. 나오기 싫어하는 그 어둠 속에서 빛으로 나아오라고 부르십니다. 하지만 불러도 나오지 않는 우리에게, 어둠이 더 좋다고 말하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은 먼저 우리를 심판하려고 오시지 않으셨다.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빛으로 나오게 하시겠다고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아직 그 기회가 있습니다. 오늘 하루 또 우리의 삶이 더 이상 어둠 속에 숨지 말고 빛으로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여전히 어둠이 좋나요? 여전히 예수님을 안 믿는 삶이 더 좋은가요? 아니면 머리로는 알겠는데 마음으로는 따르지 못하겠나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 구하십시오. 그분과 함께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분을 믿으십시오.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그분과 함께 하기를 힘쓰십시오.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만으로 우리의 삶이 바뀔 수 있다고요? 예, 성경은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까지도 바꾸실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전까지는 선하고 올바른 일이라면,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했다면, 마음으로는 원하지 않아도 이렇게 해야만 하겠지 하는 의무로 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만지셔서 마음으로도 원하게, 오히려 우리가 옳은 일, 선한 일 하기를 기뻐하도록 만드실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 주시고 우리를 빛으로 끌어주시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의 어둠을 숨기지 말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그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빛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어둠을 좋아하고 죄를 좋아합니다. 옳은 대로만 살기가 싫고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기가 싫습니다. 저희들은 어둠 속에 살고 있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그런 우리를 부르시기 위해 오셨음을 보았습니다. 이 말씀과 같이 우리를 빛으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더 이상 어둠에 남아있지 않고 빛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어둠의 일을 버리고 당당히 빛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이 일이 가능한 것은 우리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저희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일을 이루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